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12장과 13장 그리고 역대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은 남한국 제8대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의 유다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요아스의 통치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을 소개하는 단락으로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한 연대와 더불어 그의 7연대를 그리고 요아스 왕의 영성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12장이 서론으로 보고 본장 전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본문이 여호와의 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산당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전 보수 공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도 그러한 언약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언약의 위배에 대한 결과로 요아스의 말년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언약의 위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4절에서 16절은 요아스 왕의 행적 가운데서 종교적인 사역에 해당하는 성전 수리 사역을 언급하는 단락으로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을 당시 그의 섭정으로 이루어진 의로운 통치 기사입니다. 즉 즉위 위에 시행된 첫 사역으로 요아스는 아달랴의 통치로 인해 훼손된 예루살렘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전 수축을 명합니다. 그러나 본 단락은 1차 수축의 실패와 그 대책, 그리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완결되는 2차 수축의 전모를 기록하므로 제사장들의 사명감 결여가 그 원인이었다는 암시적인 표현과 함께 성전 수축이 왕의 지휘와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왕의 사역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요아스의 치세하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상황, 즉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요아스가 그에게 뇌물을 주고 떠나가게 하는 장면과 요아스의 피살 경위가 기록되는 대목입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빼앗은 후 이번에는 지중해 연안의 통상로를 장악하기 위하여 서남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성읍인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사엘의 침략에 대해 성전 내의 보물과 왕궁의 금으로 조공을 바쳐 전쟁의 위기를 모면한 게 나오는데 그것은 성전의 기물과 왕궁의 보물이 없어지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13장은 예후 왕가의 후대 왕인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통치 기사와 아울러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그의 죽음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왕을 그 대상으로 서술하는 단락으로 북왕국의 11대 왕이며 예후 왕가의 두 번째 왕인 여호아스의 통치 기사로서 범죄, 징계, 회복의 악순환으로 이루어진 그의 치세 전반이 기술된 대목입니다.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사건은 아람의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북왕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이러한 아람의 압제에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내려 주셨습니다. 10절에서 25절은 북왕국 12번째 왕인 요아스의 통치 기사로서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개략적인 서술과 엘리사의 마지막 유언적 예언에 의한 요아스 왕의 아람 격퇴 예고와 그 성취의 장면을 기술한 대목입니다. 특히 본문은 요아스의 치세를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기록하고 있고 엘리사가 죽은 후 그의 뼈를 통해 일어난 초자연적인 이적과 그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결과를 언급해 진정 엘리사 선지자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은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다룬 장으로 다른 앞선 왕들과는 달리 선정을 베풀었지만 그 역시 말년에는 악을 범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요아스의 통치 기록에 관한 서문입니다. 요아스는 그의 나이 7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40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2절에 나타난 그의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 생전에 선정을 베푼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의 통치 후반기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 단락에는 열왕기에 언급된 것, 즉 요아스가 산당을 제하지 않은 사실을 생략한 채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두 아내와 결혼하게 한 사실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어 요아스의 통치 시기 전반기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거듭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 14절은 성전의 1차 수축의 실패와 그 원인에 대한 암시, 그리고 성전 수축의 이유와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완결되는 2차 수축의 모습을 언급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통치 초기에 여호야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보좌에 즉위하는 자리에서 세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 이행의 실천적 행위로 성전 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성전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고 제사장들도 정해진 반차에 따라 모든 업무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은 모두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 자체는 아달랴의 아들들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은 지 오래되어져서 많은 부분이 낡아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수리 사업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리 계획이 1차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본 업무를 떠나 성전 수리 사업과 재정 관리에 전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금이 모이고 이것이 공정하게 관리된 결과로 마침내 수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은 열왕기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으로 경건한 여호야다의 사후 우상 숭배와 선지자 스가랴 살해 등의 불신앙적 범죄를 자행하는 요아스의 악행이 압달락의 선정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기록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선정과 악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이 그 분기점이 되는 바 여호와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한 요아스의 이중적 신앙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단락에는 요아스의 죄악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즉 사악한 자의 조언을 좇고 우상 숭배를 부활시키며 선지자 스가랴의 책망을 거부하고 끝내 그를 살해했음 등이 그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달랴 통치하에서 겪은 경험,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요인에 힘입어 요아스는 여호야다 생전에는 성전을 수리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사후 그는 유다 방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저졌습니다. 이는 그의 이중적인 신앙 인격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은 아람 왕 하사엘의 유다 침입과 신하들의 모반으로 인해 요아스가 살해되는 것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특히 본 단락은 요아스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아람 왕 하사엘의 침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는 역대기 저자의 일관된 주장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이어서 경과를 살피면 하사엘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빼앗은 후 서남쪽으로 진출하여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블레셋 지역의 성읍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전쟁이 경과에 대해서 본 단락과 열왕기는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 단락은 유다 왕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본서 기자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는 요아스가 전쟁에서 부상당한 것을 누락시키고 있는 반면 본 단락은 요아스가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귀중품을 하사엘에게 뇌물로 바치고 전쟁을 종식시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12장과 13장 그리고 역대하 24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